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로 가고 이제 거기 책임자로 이렇게 쭉 있었는데 사역이 아주 잘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사역을 잘 확장을 시켰고, 그래서 사역을 아주 잘하고 있으면 한 10년 사역하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조금 뭐라 그러죠? 공허함, 엠티니스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돌파구를 좀 주세요.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시카고에서 그 사역자를 찾는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기도해 보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 해에 와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 지역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제가 이제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 이렇게 쭉 방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숙소에 와서 잠을 자는데 새벽 2시, 3시에 하나님이 저에게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어린 아이들이 뼈가 난산하게 남아가지고 밥그릇 있잖아요. 그걸 들고 밥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있는 하나님이 저것이 우리 지금 이민 사회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저렇게 굶겨져 있어서 밥을 달라고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저를 울게 하셨어요. 울게 하시고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는데 2시간 동안 울음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그 다음날 일주일 동안 계속 그 일이 일어나서 이게 하나님의 콜링이구나. 제가 여러 선교지를 많이 갔지만 그렇게 울어봤던 적이 없어요. 그 나라의 어린 아이들을 위해.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의 콜링이고,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 날 부르신다, 가자라고 얘기했더니 가기 싫다고. 왜냐하면 이제야 조금 살만해졌는데 우리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우리 애들 학원도 좀 보낼 수 있고 그러는데 뭘 또 이걸 놔두고 가냐고.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해본 결과 하나님이 좀 콜링이 분명해서 모든 것을 다 뒤로 한 채 시카고로 갔어요. 근데 이제 시카고로 가면서 인생이 아주 내리막길로 확 가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시카고 하시면 뭐 윈시티 뭐 그러는데 저는 이 시카고 하면 이런 이미지가 생각이 나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추위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디 이렇게 가도 이렇게 재킷을 벗지 않아요. 왜냐하면 쉽게 감기에 들게 돼요. 시카고에서 그냥 나가잖아요. 모자 안 쓰고 그럼 바로 감기 걸려요. 그래서 시카고 그 추위를 가장 싫어하는데 시카고가 그렇게 추운 거예요. 2년 전에 엄청 추웠잖아요 여기. 근데 제가 그 날씨가 평상시 시카고의 평상시 날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카고에 딱 갔는데 이제 그 사역을 오랫동안 했고, 그래서 한인 목사님 한인교회 이렇게 방문하면서 이제 제 사역을 소개하고, 그래서 이제 딱 갔는데 이제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영어 잘하네요. 뭐 이제 온 사람이 뭐 영어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래서 영어 잘 못한다고. 그러면 당신 여기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사역할 수 없다고. 뭐 대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낙심이 되더라고요. 보통 이제 평신도들이 가면 되게 환영을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목회자가 가면 조금 달라요, 반응이.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에게서도 이렇게 좀 배척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영어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사실 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영어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이제 뭐 맥도날드 가서 오더하면 그게 잘 안 돼요. 그잖아요. 그래서 번호로 하면 되지만 지금은 그것도 몰라서 뭐라고 말했는데 잘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바꿔달란 말도 못하고 그냥 가져가서 먹고. 한 번은 CD를 이제 온라인에서 신청해가지고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려고 이제 리턴 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캔슬 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CD가 한 장 더 왔어요. 유의즉슨 그 전화 들었을 때 제가 예스 한 것 같아요. 뭐 할 거냐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거기 예스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CD가 한 장 더 온 거예요.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애들 가르치는데 1학년짜리가 손을 이렇게 딱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발음이 틀렸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따라하래요. 자기가 붙여주겠다고.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제가 걔 눈을 딱 똑바로 쳐다보고, 야, 간장 공장 해봐. 그때 자기 못하겠대요. 그러지, 너가 한국말을 잘 못하는 것처럼 나 영어를 잘 못해. 하지만 네가 그것을 잘하면 너가 그 영어 가지고 나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어. 하지만 못하면 너 be quiet. 그렇게 해서 애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저 집에서, 이제 교회에서, 때로는 이제 공원에 나가서 이제 그렇게 쭉 하는데, 시카고에 사실은 제가 아는 사람이 정말로 한 명도 없이 갔어요. 친척도 없고요, 친구도 없고요, 아는 목사님도 없었어요. 정말로 정말 아는 사람은 시카고에 있는 그 미국 사람, 정말 그분들이 절 정말 많이 도와줬거든요. 근데 잘 도와줬지만 that's not enough. 왜냐하면 내가 필요한 게 뭔지, 어떤 문화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분들이 너무너무 잘해줬지만 그걸로는 부족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랑 아내랑 이제 항상 한국에서는 사역을 오랫동안 같이 하고 또 이제 밖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싸울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카고 가니까 맨날 붙어 있으니까 서로 힘들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냥 날마다 싸우는 거야. 너무 힘들고, 그렇게 한 사역도 잘 안 되죠. 정말로 저는 막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이 제 마음에 이렇게 막 있거든요. 설교하고 막 가르치면 제가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한 3년 동안 그런 일이 그렇게 많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영혼이 막 죽어가죠. 미니스트리 되게 슬로우하죠. 한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어느 날 잠을 자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몸이 일으킬 수가 없었어요. 손발이 그냥 굳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고 눈만 이렇게 멀뚱멀뚱 뜨고 천장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눈물이 이렇게 확 나는데,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불렀어요? 한국에 있었으면 사역도 정말 잘하고 그랬을 텐데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불러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Why you waste my time? 시간도 낭비하죠. 네, 에너지도 낭비하죠. You waste my life. 그냥 막 눈물이 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죠. 그리고 아내는 이제 사소한 거 가지고 계속 이제 컴플레인하면, 여보, 나는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당신 이것 가지고 이렇게 컴플레인하면 내가 어떻게 사냐고.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지금 컴플레인하는 게 아니고 내 감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고.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아내가 감정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컴플레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카고에 3년 그렇게 지나고 나니까,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카고에서 살면서 그런 3년의 모습인데, 자,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자,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종이 한 장, 빈 종이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자, 이렇게 흔들어 보시고, 이거 뭘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종이를 짝짝 찢어서 뭔가 만드실 거야. 근데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나의 모습, 근데 남들이 모르는 나. 종이를 찢어가지고 내 안에 있는 나의 모습, 그러나 남들이 모르는 나의 모습을 찢어가지고 지금 만드세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쫙쫙 찢어서 나의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다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 두 분씩 쫙 짚고 두 분 옆에 분한테 내가 만든 거에 대해서 이게 뭔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네, 옆에 분한테. 모습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네 분서 이렇게 이제는 짧게 네 분이서 소개해 주세요. 저희 만드신 거. 여기 이거는 특히 안 하는 그 안에 감추고 있는 거고 다 나와요. 대변 그대로 그냥 보여요. 너무 열어봐요. 마음에 뭐 보아지고 있고. You have to explain. 우리 딸도 내일 같이 보이는 네, 네. 여러 가지 나오니. You want to make a mess and I go will inside. I want to get out I of will this. think outside. 자, 그러면 혹시 여러분 그룹에서 It's so deep, 조금 깊다고 생각하시는 분 누구 계세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권사님. 원장님 진짜 자, 여기 집중해 주세요. 버렸어. 자, 오늘 저기야 권사님. 오늘 뜨는 날이야. 이제부터 이제 내보고 다니실 거예요. 오늘 이제 가게 됐으니까 계속 박두. 저는 목걸이를 네,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네. 예. 내 속에 좀 빛나는 거를 항상 간직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그것을 이렇게 막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고 항상 이렇게 좀 옷 속에다가 감춰놓고 있으면서 그래도 나한테는 이렇게 빛나는 게 있어. 좀 이렇게 남들한테 이렇게 나만의 어떤 것이 있다라고 자랑하고 싶고 약간의 좀 허영과 사치를 부리면서도 그거를 내 만족으로 이렇게 좀 간직하고 있으면서 그렇지만 드러내지는 않고 예. 때로는 남들이 좀 알아주기를 원하면서도 예 그런 거죠. 예. 하지만 그걸 항상 이렇게 감추면서 그렇죠. 예. 무슨 말씀,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의 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미투 운동을 시작해요. 그 미투는 좀 다른 미투예요. 요즘 미투 하면 아주. 자, 이쪽 그룹은 어떠세요? 칠까요? 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만든 건 아니고요. 네. 원래 다 생각 없이 만들어요. 그냥 찢으라 그러셔가 찢었고 만들다 보니까 뭔가 정렬된 걸 만드는 것 같은데 네, 그냥 이 만든 거하고는 상관없이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겉으로 보이기에는 이제 좀 뭔가 부드럽고 이런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은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그렇지 않은 면을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 생각과 별도로 그냥 만들게 된 것 같아요. 네. 모양이 각각 좀 다 다르고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 네. 그냥 감사합니다. 근데 겉과 속이 다르다 이 말이죠. 이제 아까 질문하실 때 안 보이는 면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달라고 그러셔서 아무래도 그런 면이 좀 더 안 보이는 면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그래요. 그 말씀 맞아요. 다 약간씩은 좀 차이가 있으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이쪽 그룹은 누구? 저는요, 제가 원래 한번 보여주세요. 생각 많아요. 생각 많은데 생각 없이 하라고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내 나에 대해서 잘 표현도 못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3년 동안 시카고에서 그렇게 힘들게 계시셨다. 그 말씀하시면서 어느 날 침대에서 못 일어나는 그런 경험 저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마음이 되게 이렇게 좀 터치돼가지고 이것도 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내 모습도 보여이라고 하니까 이게 더 부담이 되는 거야. 자꾸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기 전에도.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많죠. 그리고 특히 지금
여기에 비해서는 우리가 조금 나이 많으니까 우리가 그만큼 express ourselves 못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민자죠. 나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그 cultural 그게가 되게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예, 이게 짬뽕 돼 different. 예, 왜냐면 제가 브라질에서 100일 때 남미로 갔어요. 그래서 18살 때 미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살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다고 스페니쉬 풀치기도 가서 어제 쓸 때도 없고 그런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저렇게 뭐가 아내가 뭐가 이렇게 다 제가 이렇게 교회도 뭐 커피 브레이크도 하고 의사성도 하고 성교도 갔다 왔고 했는데도 뭐가 이렇게 안 부스러져요. 답답해요. 뭐가 이렇게 안 채워져요. 말씀처럼. 그래서 나는 그냥 이 박스 그려가지고 박스 안에 내가 있어요. 근데 집사님께서 그 박스가 집사님을 이렇게 보호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막 그게 아니고 내가 이 박스에서 나도 나가고 싶은 거야. 여기 집사님처럼, 권사님처럼. 그러니까 뭐 문화도 그렇고 정확히 그러니까 뭐가 있긴 있는데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그것만 봐도 무엇인지 이렇게 느낌이 와요. 얘기해 주세요. 나름대로 여기서 카운셀링 받고 갈게요. 뭐 나오고는 싶지만 이렇게 뭘 내야 되겠는데 뭘 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스톱돼 있는 듯한 그런 뭐 느낌. 많이 하는데도 채워주지도 않고. 그 말씀이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혹시 한 분 더 누구 이야기하실 분 계세요? 이분 되게 좋았는데 깊었는데 전도사님? 저요? 저는 찍고 꾸기고 다 이렇게 하고 보니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아직 그 뭐라 그러지 이 다 펼쳐지지 않은 펴지지 않은 뭔가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를 그냥 이걸 보면서 그런 부분을 느끼고 또 좀 답답한 아직 날개 펴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 네. 그 보니까 그게 되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펴질 겁니다. 펴지기를 지금 이제 저희가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나눴는데 지금 사실은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뭔가 내 안에 좀 깊이 있는 것들이 이렇게 조금 나눠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런 느낌들이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여러분 가정에서도 또 여러분 성경 공부나 이제 그런 곳에서 이런 깊이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오늘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치유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오래 하면 정말로 깊이 들어가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은 맛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15분이지만 누가 와서 그런 거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맨정신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는 그냥 교회에서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소그룹에서도 잘 이야기하지 않고. 그런데 지금 이제 저랑 15분 정도 이렇게 쭉 했는데 도대체 과연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속에 있는 이야기, 남들에게는 전혀 하지 않았던 그 이야기를 하게 만들었을까요? 한번 지금 이제 교사니까 그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나에게 내가 이런 이야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내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전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을까? 자,
이제 이야기하셔야 돼요.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답 안 하시면 전 답을 안 줘요. 일단 우리가 지금 몇 주도 계속 만나잖아요. 서로 좀 알잖아요. 네. 그리고 if you say, feel safe. 그거 되게 중요해요. 네.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되게 세이프하다.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요.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하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 맞아요. 이런 주제를 안 던지죠, 잘. 어느 누구도 이런 주제를 던지지 않는데 제가 감히 그런 주제를 던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주제를 던진다고 여러분들 무조건 다 나누진 않아요. 목사님이 먼저 목사님 얘기했기 때문에 아. 나도 쉐어할 수 예. 있었어요. 왜냐면 동갑, 비슷한 익스피리언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죠? 왜 제가 먼저 이야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제가 오픈하는 게 왜 중요해요? 제가 성공한 이야기를 했으면 여러분 뭐라고 했을까요? 속으로. 그래, 니 잘났다. 너 잘났다. 그걸로 끝. 더 이상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실패하고 제가 힘들었던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뭐 똑같지는 않지만 나도 좀 힘들었어. 이민 올 때 정말 너무 힘들었고 영어 때문에 힘들었고 사람들이 돌보지 않고 관심 없어서 되게 힘들었어. 어떻게 돼요? 연결이 되죠. 또요? 뭔가 이렇게 작은 익스프레션이 어. 더 깊은 익스프레션을 할 수 있는 연결 통로가 되지 않을까. 그래요. 이렇게 조그맣게 뭔가 만들었는데 이것이 더 깊이 있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도구가 됐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종이가? 이거 돈 얼마 1센트도 안 될 텐데 이거밖에 안 되는 이 종이가 과연 여러분들 이렇게 그리고 왜 이 종이가 여러분들을 그걸 이야기하기 좀 쉽게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지니까. 모양이 바뀌어지니까 부담도 없고 네. 뭐 돈을 찢으라고 했어요. 좀 부담됐겠죠? 맞아요. 자, 왜 이게 또 도움이 됐을까요? 좀 심플리파이를 해서 생각할 수 있어. 심플리파이. 그렇죠. 복잡한 그죠. 복잡하지 않고 지금 내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It's me. 이거 좀 펴고 싶은데 이게 다 이렇게 꾸겨져 있고 이렇게 뭉쳐 있고 뭔가 답답한 느낌? 내가 좀 박스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느낌? 내가 조금 하이딩 되어 있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거 보고 있으면 내 자신을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 좋았고요. 또요.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세링 자체가. 그죠? 말하고 세링이. 들어주는 거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들어줄 때 어떤 게 더 중요하죠? 옆에 분이 이렇게 들어줘가지고 옆에 분이 뭐 이런 거 만들었어. 좀 더 잘 만들지. 그렇게 했으면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됐겠죠. 근데 이제 들어줄 때 공감해주고 힘들었겠어요. 이해해주고 하니까 훨씬 더 쉽게 이야기가 됐겠죠. 또요. 같은 교회 사람에다가 같은 교육부에 있는 선생님. 네. 저는 교회 사람이 아닌데. 어린이 사역을 같이. 오케이. 공통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제가 리액션을 어떻게 했는가요? 어떻게 제가 공감해드렸죠?
이걸 보니까 그게 느껴지네요. 그래요. 저도 같은 느낌이 있어요. 내 마음이 아프네요. 뭐 그런 느낌을 서로 이렇게 공감해 줄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게 그리고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겠죠. 혹시 또요? 제가 쉐어할 때 어떻게 쉐어하라 그랬죠? 둘씩 짝 찍고 4명 짝 찍고 전체 그룹으로.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고요?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고 있는 사람이 있고. 제가 만약에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일어나가지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색해서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작은 숫자에서 점점 그 그룹을 점점 펴서 이렇게 좀 유스트 하게끔 한 번 이야기하고 두 번 이야기하고 나면 모르겠다 하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죠. 자, 이게 리플렉션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뭔가 이렇게 리플렉트를 해주게 되면 아무래도 그것이 여러분들이 말하는데 그 저항이 덜 들어요. 여러분이 종이 없이 그냥 이야기하라 그러면 그냥 뭐 조금 잘 이야기하기 좀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들고 있으면서 설명하세요 하니까 쉽게 설명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쉐어를 할 때 지금 이제 이거는 여러분 소그룹이나 분반 공부나 어디에 쓰든지 가족에 쓰든지 다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도하느냐에 따라 전체 이렇게 분위기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에 쓰시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유스그룹도 이렇게 많이 해봤고 EM도 해보고 또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근데 아이들은 아직은 이제 조금 이렇게 이거는 한 4학년, 5학년 정도 돼야 조금 진지하게 이렇게 좀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밑에 아이들은 아직 그런 걸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은 이제 좀 다른 방법을 좀 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애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방법, 이런 종이 말고 우리가 또 쓸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그림 파스타도 있고 네, 레고도 있고 레고도 있고 또요? 그림 그리기. 그림 그리기. 그림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특히 유치부 애들은 그림 이게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애들은 말로 잘 표현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라 그러면 애들이 그 안에 신학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천국을 그려봐라,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님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애들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그런 그림 또요. 찰흙으로 만드는 거. 그렇죠. 플레이도 같은 거, 이렇게 찰흙 같은 것도 좋고요. 종이 접기. 종이 접기. 또요. 하여튼 애들이 쓰는 크래프트 자료 있죠? 그건 다 쓸 수 있어요. 신문지로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퀘스천이에요.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 그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게 확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애들에게 What is your worry? 그래서 worry에 대해서 이렇게 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쭉 썼는데 읽어주세요. There was always light.
차이니스 애가 쓴 건데 이렇게 애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쓰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제가 그 한번 보여드렸는데, 자, 죄를 써라. 너희가 엄마에게 아빠에게 집에서 지은 잘못한 죄를 써라. 그래서 애들이 써요. 그 색깔을 달리해서 너희가 엄마 아빠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써라. 그리고 부모님도 애들에게 이렇게 잘못한 것을 같이 쓰세요. 그러니까 한 풍선에 그게 한 가족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쉐어하게 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게 하고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게 하고 그리고 서로를 용서해주고. 그러니까 어떤 질문, 그러니까 어떤 액티비티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 그 아이들이 많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애들이 확 달라. 그래서 이렇게 저는 기도할 수 있는 하는 모습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액티비티를 이렇게 많이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밴디지 있죠? 밴디지 가지고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그죠? 아픈 데 붙이세요. 그거는 꼭 상처난 데가 아니라 그래서 그룹에서 아픈 데를 붙이세요. 그러면 이제 나는 머리가 아파서 여기 또 붙이고 어떤 사람은 가슴에 이렇게 붙이고 어떤 사람은 입에 또 붙이고 그리고 당신은 왜 거기에 붙였어요? 왜 마음이 아프세요? 왜 그렇게 머리가 아프세요? 당신은 왜 눈이 아픈가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픈 데가 어딘지를 눈에 확 보이니까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안에서도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하도 속어서 그래서 내 머리가 너무 아프다 반점을 선호될게 붙이고 싶은 대로 붙이라고. 근데 어떤 애들은 이렇게 가슴에 진짜 붙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액티비티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액티비티들을 이렇게 쭉 쓰는데 이렇게 조그만 이런 물건 하나가 사실은 되게 파워풀해요.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여러분 잘 쓰시면 좋겠고, 자, 사단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껏 교회를 공격을 해왔어요. 그래서 중세 시대는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나 다 성경을 볼 수가 없고 예배도 라틴어로 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 교회가 그런 라틴 예배로 드렸기 때문에 그 발전한 게 예전이죠. 그래서 성찬이라든가 눈에 보이는 것. 왜냐하면 그거는 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설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성경은 거의 성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다 손으로 썼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캐톨릭 교회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모으고 헌금을 모아서 성전을 지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사단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한 일이 뭐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말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말로 번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틴데일이나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성경도 다 불타고 다 감옥에 갇히고 불타 죽고 그렇게 됐죠.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어느 누구나 이제는 성경을 쉽게 다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날의 문제는 뭘까요? 사단이 쓰는 전략? 홍수에서 가장 부족한 게 뭘까요? 홍수 났을 때. 물이요? 마실 물. 그렇죠. 홍수인데 왜 마실 물이 부족해요? 클린한 물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우리 신앙생활에 지금
닥쳐져 있는 문제가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TV 키면 설교 나와요. 여러분 아이폰, 신문, 언제 어디서든지 유명한 목사님 설교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죠? 내 영혼의 이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 한 잔의 물이 없는 그 한 잔의 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영적인 그 갈급함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 여러분 안에 그 갈급함이 있는데 그런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물이 지금 있으시냐 이거죠.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커피 브레이크 다 해봤고 성교주도 가보고 뭔가 했는데 아직은 내가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주 좋은 거예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이제껏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인데 이제 그 갈급함을 통하여서 그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을 내가 이제껏 만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갈급함이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결코. 그런데 우리가 그 갈급함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느냐,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그거는요, 누가 먹여줄 수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와서 당신의 갈급함이 이거니까 내가 도와주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그거는 어디 있는지 we don't know where it is.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여러분 학교 이렇게 쭉 다니잖아요. 대학까지. 그럼 대학까지 끝나고 나면 교육이 다 끝난가요?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대학이 끝나고 직장을 살고 삶을 살다가 보면서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수시로 대학에서 어떤 교수님이 이야기하지 않지만 여러분 스스로 그거를 찾아가서 그거를 배워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그걸 먹는 식당 음식으로는 그걸로는 내가 건강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식단은 내 몸을 알고 내 상태를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내 영혼을 먹일 수 있는 그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스킬이 필요한 거예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대부분 신앙생활 한 30년 하시고 나면 힘든 게 뭐냐면 예배를 하도 뭘 해도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다 그 과정까지 이걸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서는 내가 영적으로 인디펜던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그것들이 제공이 되면 그것을 잘 배우고 그걸 잘 배워서 그것을 내가 스스로 그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성장한 그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을 가르칠 때 그냥 먹이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로 생각하게 하고 그 아이들이 스스로 그걸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야기 아실 텐데 그 펠리칸이 몬트리올 펠리칸이 유명했는데 어느 날 그 고기 어선에서 나오는 고기들을 조기 때문에 이 펠리칸들이 잘 먹다가 공장에 생기고 난 다음에 조그만 물고기들을 안 버리고 공장으로 가져가서 결국은 펠리칸이 거의 멸종 위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알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펠리칸들이 그 고기 잡아가지고 오는 애들을 그 작은 고기를 버리니까 사냥한 법을 잊어버려요. 한 10년, 20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래서 그
그 시티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방법을 알아서 그래서 다른 시티에서 펠리칸을 가지고 와서 섞어 놓으니까 펠리칸이 배가 고프면 가서 수영을 해서 고기를 잡으니까 그걸 보고 그 다음부터 다시 펠리칸이 많아지게 됐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너무 누군가가 먹여주는 것, 우리가 먹여주는 것만 가르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내가 먹이를 사냥하는 방법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것을 찾으려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내 자신을 누구인가 의존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열심히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지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예전에는 정말로 제가 애들을 설교를 많이 하고 그랬지만 요즘은 많이 가르치는 것보다는 애들을 생각하게 해요. 그리고 애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애들이 말하게. 그런데 오히려 제가 말할 때마다 훨씬 더 깊이 있게 애들이 말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아이들이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의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 토끼 2마리가 있는데요. 총알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한 마리만 잡으실 건가요? 한 방에 2마리를 딱 겹쳤을 때 싸가지고 맞추실래요? 자, 나는 2마리 다 잡겠다. 할 수 있다. 손들어. 세 분. 역시 능력 있는 분들이에요. 나는 한 마리라도 족하다. 한 마리만 잡겠다. 네. 한 분은 난 토끼 안 먹어. I don't care. 자, 한 방에 2마리를 잡으려고 하면 2마리 다 놓칠 수가 있어요.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욕심을 내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그런 욕심을 되게 많이 부립니다. 자, 언제 그러냐? 아마 이제 여러분 어른들은 안 하시니까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오늘 우리 전도를 열심히 하자.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분방 공부의 내용은 기도를 열심히 하자예요. 그럼 애들은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될까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까요? 둘 다 해야죠. 둘 다 안 해요? 그러죠. 왜 둘 다 안 하죠? 어떤 것도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들도 I don't care. 2마리 쫓다가 보면 그 2마리 다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주에 한 마리만 쫓는 거예요. 한 주에 하나만 잡아도 1년 52주. 그럼 어떻게 돼요? 52개. 10년 가르치면 520개. 520개의 삶이 내 안에서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절반만 260개. 아니 그것의 3분의 1만 100개만 바뀌어도 내 삶이 많이 바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삶이 많이 바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한 마리를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2마리 다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설교와 메시지 그 분반 공부와 합쳐져야 돼요. 주제가.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이미 또 하고 있고 은사동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은사동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걸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과와 설교의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사동을 왜 하냐?
제가 요셉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 애가 그 요셉 설교할 때 되게 떠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애를 설교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야 너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설교를 돼야지만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얘가 대답을 다 했어요. 떠들었는데 제 설교를 다 들은 거예요. 천재들이에요. 놀면서도 다 들어요. 그래서 잘 들었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래. 그러면 야 너는 이 설교를 듣고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애가 대뜸 하는 말이 뭐였냐면 누나 힘이 세졌으면 좋겠대요. What? 누나 힘이 세졌으면 좋겠대요. 요셉 설교하고 누나 힘이 세지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네가 설교를 제대로 들었어? 하고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하고 제가 워낙 신령한 목사라 제가 워낙 신령한 목사라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그렇죠. 왜 누나가 힘이 세졌으면 좋겠니?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애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장난이 좀 심하잖아요. 그렇지. 속으로. 근데 제가 이렇게 장난이 너무 심한데 나를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나가 나를 딱 잡았는데 누나 힘이 약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뿌리치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 힘이 세지면 내가 컨트롤이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다고. 그런 거.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 그러면 우리 누나 힘이 세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뭘 가지고 기도했냐면 그럼 누나가 없을 때 어떻게 할래? 모르겠어요. 그래 누나보다 힘이 센 분이 누구 있을까? 예수님? 그렇지. 누나가 없을 때는 예수님이 너 컨트롤 해줄 수 있어. 예수님은 성령님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으셔.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면 예수님이 언제든지 너를 컨트롤 해주실 거야. 네, 기도를 그 아이가 그렇게 적용을 했어요. 사실은 이 애가 요셉 설교를 듣고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요셉 이야기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애가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가 자신의 삶하고 연결이 됐어요. 무엇 때문에 연결이 됐을까요? 어떤 질문?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너는 요셉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어떻게 살기로 결심했니?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니? 그 한 질문. 그 한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애가 갑자기 요셉 이야기를 띠르르 하고 이쪽에서는 자기의 삶을 띠르르 하고 결국은 매치가 돼서 너나 힘이 있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질문. 그러니까 꼭 우리가 은사동이나 분방 공부하면서 꼭 해야 될 질문. 그게 뭘까요? 당신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기로 결심했습니까? 적용 질문이에요. 아무리 이 말씀,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이게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나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게 미셔널 라이프. 미셔널 라이프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미셔널 라이프예요. 우리는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그 매주 나에게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 한 주 조금씩 실천하다가 보면 1년 후에 10년 후에 내 모습이, 내 인격이 많이 깎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 그
그 손도 이렇게 하는 거 나의 모난 부분 이렇게 깎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내가 그걸 적용하지 않으면 내가 그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과연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기로 결심했는지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분방 공부 시간에 도와야 돼요.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제 남편과 아내가 은사동을 해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새벽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껏 새벽기도를 안 갔는데 여보 이번 주에 적어도 새벽기도 내가 2번 나갈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그 주에 너무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남편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나가야지. 근데 이제 아내가 뭐라고 할까요? 당신 뭐라 그랬어? 2번 나간다 그랬잖아. 그 이번 빠지면 이번 주 2번 못 나가. 빨리 일어나. 어떻게 돼요? 내가 말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구속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같이 그 안에서 내가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때로는 푸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1번, 2번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이 조금씩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뱉으면 그리고 그걸 쉐어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하기로 작정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동에서 꼭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바로 그것들을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뭐 하는 거야? 그렇죠. 내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또 못했더라도 내가 이번 주에 너무 바빠서 못했지만 이번 주에는 꼭 하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못했지만 하나님 꼭 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이렇게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은사동이나 여러분 분방 공부에서 하셔야 될 질문이 뭐라고요? 적용? 어떤 질문? 당신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기로 결심했습니까? 저는 저희 애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차에서도 너는 오늘 설교가 어떤 내용이었고 이걸 듣고 어떻게 하게 됐니? 라고 애들하고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요즘은 이제 항상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얘들이 대학 가서 하다가 보면 얘들하고 되게 깊은 이야기 와 나보다 더 낫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애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 되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교와 이 공과 이 쉐어링 타임의 차이점을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설교는 일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르치는 게 일방적이잖아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막 가르치는 거예요. 듣든 안 듣든 여러분 생각이 무엇인지 제가 알지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인 원리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슬플 때, 여러분들이 아플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일반적인 여러분 두리뭉실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대 다수입니다. 그래서 1대 5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그냥 뿌리는 거예요. 막 뿌리면 마음같이 좋은 사람은 그게 뿌리가 내려서 막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 어떤 길가밭, thorn 그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설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분방 공부 쉐어링은 뭐냐? 쌍방향이에요. 그룹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인터랙션이 있는 거예요. 서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룹이 작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러면 당신은 언제 슬펐나요? 지금 여러분이 당신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나요? 혹시 아픈 곳이 있나요? 어디가 아픈가요? 아픈 사람이 있나요? 우리 같이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1대1로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룹이 작으니까. 그리고 들었던 말씀이 어떻게 돼요? 뿌리가 내려져서 그 말씀이 이렇게
뿌리를 내요. 그냥 설교만 듣고 그냥 집에 가잖아요. 나누지를 않잖아요. 그러면 한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나가요. 하지만 내가 나눠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고 나눠야 되면 아무래도 내가 적용을 나눠야 되는데 뭐 나눌 게 없으면 이제 은사도 가가지고 할 말이 없잖아. 그래도 그걸 하게 되면 훨씬 더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두 분씩 짝을 짓고 은사독을 하겠습니다. 자, 설교와 공과의 차이점을 두 분이서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꼭 분방 공부에는 무슨 질문을 던져야 되는지 자, 두 분씩 짝 지어서 이야기하세요. 사실 제가 뭐 말하고 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었죠? 근데 갑자기 말하러 가니까 So in your case, I would say how you believe. I think that's the main issue. 자, 이제 보세요. Yeah.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그냥 강의만 하고 넘어갔다면 여러분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나누세요 하는 그 순간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도대체 목사님 뭘 말했지? 그래서 아무래도 한 번 더 반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걸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아 내가 쉐어링 할 때 이것을 꼭 질문을 하고 내가 나눠야 되겠구나.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쉐어링과 그 분방 공부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쉐어링을 할 때, 그 적용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그리고 한 번만 하세요. 그것 가지고 평생 가버리면 도저히 아 내가 그 애들한테 음식을 나눠라. 동생하고 내가 음식을 쉐어하겠어요. 그게 적용이란 말이에요, 제가. 근데 일주일 내내 쉐어해야 되려면 아주 머리가 복잡해져요. 맨날 동생이 와가지고 쉐어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딱 3번만 쉐어할게요. 이번 주에 아니면 딱 한 번만 쉐어할게요. 그리고 2번, 3번 쉐어하고 난 다음에는 you can share more, but that's all. 그 다음에는 쉐어 안 해도 돼.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왜냐하면 그것이 억압이 되면 그게 힘든 거예요. 율법이 되니까. 근데 3번 하고 나면 일단은 3번은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next time에는 그건 it's up to you. 주님이 원한다면 you can do it. If you don't want it, you don't need to. 그런 식으로 애들에게 해서 그 다음에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습관을 잘 기르고 나면 이제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때도 아 이번 주에 내가 새벽 기도를 내가 뭐 많이 빠졌는데 이번에는 꼭 뭐 2, 3일은 내가 꼭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it's okay.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서서히 이렇게 늘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little by little 내가 조금씩 자라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갑자기 바뀌진 않아요. 조금씩. 그래서
갑자기 바뀔 때는 이제 죽을 때 죽을 때 같거나 조금 고생을 좀 많이 했다거나 그럴 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가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정도 그리고 measurable 할 수 있는 것 측정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기간도 이렇게 조금 정해놓으면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은 이렇게 형제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형제관계가 별로 안 좋아서 이렇게 요나서 이렇게 공부를 같이 하는데 커피 브레이크로. 근데 이제 이분이 두려움이 뭐였냐면 내가 가서 그 사람들을 용서를 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나한테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거 헛것 아니냐. 그게 이제 그분들의 딜레마인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가서 용서를 구하고 잘해줄 의향은 있다. 근데 내가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걸 리젝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제 큐티 이렇게 그걸 쭉 하면서 이제 적용이 뭐였냐면 당신이 할 일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리서프트가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그거 깨닫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한 달 이렇게 넘게 이렇게 쭉 하면서 씨름씨름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구나. 가서 사과하고 그리고 할 일을 하니까 그 가정에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들이 이게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여러분 말씀을 보고 내가 삶에서 적용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도응답 같은 걸 받잖아요. 그래서 아들한테 뭘 찾고 있는데 아들이 뭘 찾고 있니? 그랬더니 못 찾겠대. 그래? 그러면 기도해봐. 하나님 찾게 해줄 거야. 오케이?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예수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무슨 뭐 찾을 때마다 항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한국에서 얘가 이제 학원 다니는데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자전거를 잃어버렸어요. 열쇠를 안 채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이렇게 찾았는데 열쇠를 못 찾아서 그래가지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누가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온 거예요. 자기 아들 것을. 그랬더니 얘가 대뜸 한 말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줬어요. 자기가 잃어버렸을 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키보드가 생각이 안 나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했던 그런 경험이 쌓이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삶에서 그걸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시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왜 마음을 오픈해야 되는가 그거 했기 때문에 자, 이걸 가지고 얘들하고 이렇게 액티비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오픈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신이 잘못한 것을 먼저 나누는 거예요. 애들하고 이렇게 너 물건 훔친 적 있니? 그랬더니 애들이 다 훔친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래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엄마 지갑에서 50센트 500원 그래서 500원 훔쳤는데 그때 당시에 50센트면 그 리모트 컨트롤 보트 있죠. 그걸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훔쳐가지고 갔는데 엄마가 그 다음날 학교까지 쫓아와가지고 도망 다녔던 적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손을 딱 들더니 저 이거 훔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명, 3명 이야기하더니 나중에는 안 훔친 놈이 이상한 거예요. 다 훔쳤다고 서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쉐어를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하나 딱 누르면 그 튀어나오잖아요. 한 개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튀어나온 애가 You're gonna share your big mistake in your life.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제 딱 하면 딱 눌러가지고 탁 튀어나오면 이제 한 5-6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big mistake 애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명씩. 근데 이제 다 이야기했는데 2애가 거의 다 돌아가는 6명 중에 다 돌아갔는데 2애가 안 걸린 거예요. 빅 미스테이크를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해가지고 목사님 저 여러 개 찔러도 돼요? 와이나? 더 찔러 나올 때까지 찔러. 애들이 이제 막 그렇게 하고 이제 자기들이 또 빅 미스테이크 이야기하라는데 그냥 이야기하려면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게임으로 하니까 애들이 이제 서로 그러니까 자기 거 이야기 못 하니까 이제 찔러가지고 자기 거 꼭 이야기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한 2판씩 이렇게 2번, 3번씩 애들. 그래가지고 그 애들이 자기들이 했던 그 미스테이크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유스 그룹에서 이거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인디안 철치였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자기 친한 친구가 죽었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애가 하더라고요. 그 애들은 처음 제가 만난 애들이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 이야기를 좀 하고 왜냐하면 내 자신이 그런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그리고 이런 간단한 이메일 액티비티를 통해서 얘들이 자신의 삶 이렇게 하는 거지만 사실은 게임 벌칙인데 얘들은 이것이 자기의 이야기를 한다고 머릿속에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게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 부담감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뭘 이야기할까?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할까요? 8:2. 잘 들으시라고. 그럼 얼만큼 들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은 가르치실 때 얼만큼 듣고 계신가요? 2? 더 많이 말하죠? 근데 많이 말하지 마세요. 많이 들어주세요. 듣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집에서 남편이 아내가 이렇게 잔소리하면 듣고 싶으세요?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무슨 상담 받는데 누가 와가지고 막 그 어드바이스 하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별 얘기를 다 해요. 한 10분, 20분 정도 있으면 여러분 집안 사정 이야기까지 어떤 분은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지금? 그러면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잘 들어주니까. 어떤 분, 그분은 이제 브라질에서 성장했고 그분은 여기 와가지고 성공해서 맨하탄에서 CPA도 일하고 아주 큰 그 펌 회사하고도 일을 많이 하셔요. 근데 그분은 되게 삶이 비판적이에요. 그래서 그 항상 교회 비판하고 사람 비판하고 그래가지고 뭐 항상 이야기하고 있으면 아 저 사람 또 시작해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하고 이제 제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이야기를 했는데 3시간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하는 말이 뭐였냐면 목사님 좀 뭔가 다른 것 같다고. 우리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면 맨날 뭐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 많이 혼나고 그래서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는데 목사님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뭐 테라피 받고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맨하탄에서 테라피 받으면 1시간에 뭐 300불, 400불 준대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주진 않았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듣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들을 때 어떤 것이 필요할까?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갈게요. 격려해주고 그 사람이 했던 말 들어주고요. 그리고 들은 이야기를 요약해주고 질문을 꼭 해주고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 어드바이스를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사람의 그 안에 있는 필요가 무엇인지를 그거를 잘 읽어주잖아요. 그럼 애들이 술술 풀어져요. 액티비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액티비티를 하면서 이 애가 뭘 했고 그 일을 하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정말 외롭겠구나. 정말 힘들겠구나. 그러면 애들이요 막 자기 집안 얘기요. 엄마 아빠 싸웠던 얘기 막 술술술 다 얘기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있는 집사님이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애들이 이런 얘기를 다 해요. 애들이요. 애들이라고 해서 차일드시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애들 나름대로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가 정말 많아요. 그러면 막 자기들 이야기하면서 자기들 스스로가 막 울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의 삶이 바뀝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그 이야기 속에서 터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색종이 같은 거를 써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한 건데 너가 화났을 때 이거, 네가 행복했을 때 이거, 그리고 평상시는 이거. 그러면 너는 집에 있을 때, 친구랑 있을 때 어떤 기분이 드니? 이거. 그러면 집에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니? 뭐예요? 화가 많이 났어. 집에만 가면 화가 안 난다. 자기가 초킹되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애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뭐 그림 그리기, 볼케이노 화산 그려봐라 그러면 애들이 어떤 분노가 얼마만큼 차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 볼케이노 이모션 분노 해가지고 치시면 방법 다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제발 좀 말 좀 많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르치기 시작하는 순간 성령님이 입을 닫아요. 여러분들 성령님보다 더 뛰어난 선생님이세요?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을 인바이트 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아이들 심령 가운데 이야기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히틀러죠? 차플린님 모자 하나 쓰니까 달라지죠. 여러분들 이런 거 조그만 거 하나 여러분들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티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룹이 정말로 인생의 아주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게 하고 성령님이 그 역사를 하실 거예요. 자,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제가 이제 시카고에서 이제 그렇게 삶을 살다가 3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제 거기 리트릿에서 어떤 교수가 이제 자기 삶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평상시 잘 살다가 크리스천 가정에서 잘 살다가 유능한 그 유스패스터하고 결혼을 했는데 얼마 못 가고 유스패스터가 바람이 나서 도망가요. 그리고 이제 이 여자분은 이제 재혼을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공부를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남편에게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화를 내니까 남편이 잘 듣고 있다가 이제 자기가 다 끝나니까 너 다 끝났냐? 너 내 무릎이 필요한 것 같다. 내 무릎에 앉아라. 그런 거야. 아니 같이 화를 내야지. 그러니까 되게 이상해서 무릎에 앉았다는 거야. 무릎에 앉았는데 자기 남편이 꼭 이렇게 바위 같았다. 쉘터 같았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제 아내를 위해 한 번도 바위가 되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쉘터가 되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내가 감정을 나눈다고 했는데 그거를 한 번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컴플레인 한다고. 내가 고치려고 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더 크게 싸워. 그래서 내가 아내를 위해 한 번도 내가 바위가 못 되어줬구나. 근데 그 순간 성령님이 제 아내가 겪었던 그 외로움, 아픔, 그 슬픔 있잖아요. 그게 제 몸으로 확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렇게 아팠고 그렇게 외로웠구나. 그 눈물이 확 나버렸어요. 거기서 한 거의 한 30분 울었어요. 소리를 내서 사람들 괜찮았고. 그래서 이제 그 리트리트 들어가서 끝나서 여기 집에 갔는데 아내는 그대로인 거예요. 똑같이 불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들리기 시작해요.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듣고 기도하고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아내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2-3, 2-3달 후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저를 이제 게스트 스피커로 부르고 싶다고. 나 그러면 애들하고 부모님들하고 같이 하는 그 패밀리 워십을 같이 하고 싶다. 아, 무엇인지 원하신 게 있으면 말씀만 하시라고 그러면 내가 준비하겠다고. 아, 그러겠냐고. 근데 이거를 셋업하기 위해 제가 3년 동안 쫓아다니고 목사님 소개하고 프로그램 소개했는데 어떤 교회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전화가 와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왔던 그 참석했던 목사님이 이제 다른 교회로 이렇게 가게 돼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거 똑같이 있는 거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포틀랜드도 가고요, LA도 가고요, 뉴욕도 오고요, 그리고 그 어스틴도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역을 이거 확장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바뀌니까. 전에는 시카고 목사님들이 문제다, 교회가 문제다, 아내가 문제다. 근데 누가 문제였어요? 내가 문제였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 목사님이, 장로님이, 부장님이, 저 선생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제일 큰 문제예요? 옆에 분한테 말하세요. 우리 교회 제일 큰 문제는 접니다. 저 대답해 주세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끝난 다음 이제 그런 과정을 회복을 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뉴욕으로 이제 6년 후에 부르셨는데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제가 쓴 시예요. 갈막이라는 시인데, 내 마음에 떨어진 한 알의 씨, 그 싹을 키우기 위한 귀중한 생명의 희생. 그 싹이 자라는 데 필요한 태양, 물, 땅, 그리고 사람. 그러나 그 땅은 척박한 땅, 마른 땅, 가시덤불, 뜨거운 바람, 살을 찢는 폭풍. 그 싹은 물을 갈망한다. 나의 손을 뻗는다. 어디엔가 있을 그 영원한 샘을 향하여. 지친다. 그러나 어느 날 하늘이 열린다. 한 방울 두 방울 레를 이루고 강을 만들어 나의 손을 적신다. 나는 비로소 눈을 뜬다. 나는 비로소 마음을 연다. 나는 비로소 생명을 나눈다. 비로소 나는 숲을 이룬다. 그 농부의 웃음을 본다. 이거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척박한 땅, 마른 땅. 거기에서 서바이벌 하기 위해 우리는 온 힘을 향하여 그 물을 향하여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그 물은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에서 그 비를 내릴 때 비로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단비가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그 물을 여러분 자녀에게, 옆에 교우에게, 또 여러분이 가르치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그 단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영혼을 적셔주세요.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그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고 오늘 우리가 그 배웠던 이 방법들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과 삶을 나누기를 원하며 주님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가르치는 그 자리에 주님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아이들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그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쓴 시는 제가 지난번에 드렸던 기도 편지 있죠? 제 가족 사진 들어있는 거 거기 안에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